4월 21일 새생명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으로 오고 싶은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는 중에 저희들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저에게 평안 주시는 주님을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예수 나의 밥 예수 나의 밥 예수 나의 밥 우리 다 같이 예수 나의 밥 예수 나의 밥 예수 나의 밥 예수 나의 밥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무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개벽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 구원 우리의 목소리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무흥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개혁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다같이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무흥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개혁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목소리를 다해 그리스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무흥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개혁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의 목소리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무흥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개혁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 구원되리 지금 잠시 이 시간 저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저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매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가벼이 여겨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았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매번 고백하지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때 저희는 같은 실수로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같은 실수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할 때 저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육신에 아픔이 있는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새생명 비전교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목녀님들, 하나님 일을 할 때 지치지 않도록 친히 보살펴 주시고 각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곳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목조와 목원들이 함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목장 식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에 성령의 힘이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이 시간을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4월 28일 다음 주일이죠. 예배 후에 우리 6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열리는 유스 앤 패밀리 리트릿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주일 저녁에는 초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정교회 컨퍼런스 가서 이번 유스 리트릿 또 패밀리 리트릿에 오시게 될 강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유스를 담당하게 될 청년 목사님 됐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힘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우리 리트릿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커피 브레이크가 5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한 분과 저녁에 늦게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한테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수리자매가 버지니아 학교 때문에 버지니아를 갔고요. 또 그 뒤로 또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열왕기상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9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리드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제가 또 깜빡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두 분이 계셨는데 지금 영어 예배를 따라갔습니다. 네.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해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장,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7장 말씀 굉장히 길죠.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스데반은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스데반이 바로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로 고소를 당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6장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이 성전이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굳히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것이 스데반을 고소한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거슬러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공회에 잡혀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제목으로 잡혀와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공회에 잡혀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본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눈에 보이는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스데반이 바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이 성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비록 성전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의 삶에 역사하지 않았나, 그 말을 지금 스데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란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이집트에서도 미디안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더 길게 설교할 수 있었다면요,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봐라, 에스더를 봐라, 바벨론 제국 그 한가운데에서도, 페르시아 제국 궁전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느냐, 왜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느냐. 지금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죠.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전이 생기기 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라는. 근데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장막의 특징을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요서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게 가지고 다녔대요. 여기서 이 성막, 정거의 장막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이동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텐트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성막도 함께 움직이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막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그 성막에서, 정거의 장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복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며 그 성막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이동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진을 칠 때 이렇게 치라고 민수기 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어디를 향해서 치라고요? 회막을 향하여. 그 회막이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 성막을 가운데 두고 사방에다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 이후에 3절부터 보면요, 세 지파씩 네 방향으로 진을 치라고 합니다. 이 성막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성막 주변으로 다 이렇게 세 지파씩 그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어디로 가든지 12지파 모두가 그들의 삶 정중앙에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보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출애굽의 목적을 이야기하시면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핍박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 힘든 노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삶 정중앙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든 저기 살든, 우리가 이 프리스코에 살든 캐롤톤에 살든 텍사스에 살든 플로리다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 삶 정중앙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증거의 장막이 언제까지 있었냐면요, 오늘 서대반의 설교에 따르면 다윗 때 시대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려 다윗 왕이 BC 1000년이거든요. 출애굽은 BC 1450년입니다. 그러면 400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증거의 장막, 성막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46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너는 너무 많은 필요를 해서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놨는데 결국 그 성전은요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솔로몬 성전의 이미지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멋있죠. 화려합니다. 이런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가진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전에 광야에 있었던 그 장막, 성막의 특징은 이동성이었습니다. 무법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도 그 성막은 같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이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고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물으면요 어떻게 사람들이 대답했냐면 우리 가운데 계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2지파 누구에게 물어도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셨어요. 그들의 삶 정중앙에 계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었어요.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거기 계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전에는 사실 부담스럽긴 했지만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날마다 내 삶 한가운데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거기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거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서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예전만큼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닌 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지은 그런 건물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솔로몬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제사 지내려고 분향하려고 성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The heavens and the highest heavens cannot contain him. 하늘들과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그를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냐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짓는 하나님 성전은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짓는다,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걱정하신 대로, 염려하신 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안식일에 성전에 가야만 만나는 분, 그런 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이게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늘 우리 삶 가운데 계시니까 어쩌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는 솔직히 이걸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같이 사니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저희 집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여자분들 다 며느리시잖아요. 그렇죠? 15분인가 함께 살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럽잖아요. 웃으시는 분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어른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 생각에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나머지 6일은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함께 하시려고. 근데 성전이 지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서라도 다시 한번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하나님 다음 주에 또 봬요, 이런 분 계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요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고요, 헤롯 대왕이 46년이나 걸려 지은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 무너지게 됐어요.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헤롯 성전은요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대요. 그 통곡의 벽이 왜 생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다 슬피 울었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 나를 오해했거든요. 나를 성전에 가둬두고 나를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대신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지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스데반이 죄인으로 끌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나 다름없었던 사울의 일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변해서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 바울이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설교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장막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의 삶 중심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없애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데 이제는 아예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건물이 그렇듯이 성전된 우리도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being built, 건축 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축 중인 건물 보신 적 있으시나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중인 건물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왕궁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공된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괜찮은 사람 같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자신이 어떠십니까? 내 자신을 보는데 부끄러우세요? 내 자신을 보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언더 컨스트럭션,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멋지셔요? 아름다우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는 후하시네. 자기한테는 후하지 않으신데. 근데 별로라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럴 때 사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직 지어져 가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끼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저분은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사냐? 저분은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렇게 말을 하지? 우리가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미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지어져 가고 있구나, 공사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도 좋은데 그 인생에 비바람 한번 불면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인생이 엉망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분이 계시죠. 왜 그럴까요?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직 지붕이 없어요. 인생의 빗바람을 막아줄 그 지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지붕이 지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한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아직 창문이 없어서 그래요. 창문이 없어서. 창문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완공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공을 목표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를 우리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에게 어떻게 줘야 됩니까? 격려해 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잘하고 있다고, 지금 잘 가고 있다고, 그것밖에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공사 중, 너도 공사 중,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디게 지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요 결국은 완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 살 때 과천에 사는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살던 아파트 단지 옆에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바로 옆에 사람들이 잘 뛰는 곳에 큰 건물이 지어져 가다가 중단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몰라요. 가까이 가보면 완전 흉물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짓지도 못하고 부수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건데요. 절대로 건물을 지어지다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죄로 넘어졌다면 올해는 그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은요 중단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열왕기상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제가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아주 독특하게 지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성전을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는데요. 그 짓는 건축 중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아까 보셨지만 돌로 아주 화려하게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었을까요? 돌을 큰 원석을 가져다가 건축 현장 바로 옆에 두면서 재어가면서 잘라서 그렇게 지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돌을 떠난 곳, 그 원색이 나는 저 멀리에서 그 돌을 다 다듬어서 이동해서 그냥 붙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건물은요, 잡소리가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철연장 소리, 망치 소리 다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성전은 그렇게 건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11조 하는데, 나는 주일 헌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면접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는 손톱 까딱 안 하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 이상씩 헌신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함께 조용히 건축되어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데, 지난주에 유독 빈자리가 많았잖아요. LA 가셨던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주에 가셨던 분도 계시지만 또 우리 다른 일도 겪었기 때문에 유독 빈자리가 많았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힘들어 하실까봐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이거를 이심전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난주일 우리가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너희를 우리로 바꿔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을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하실 때 이 증거의 장막, 이 성막을 주신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한가운데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려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요,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버렸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기에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십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를 보아도 또 내 자신을 보아도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직 볼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서로 칭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전공사는요, 세상적인 소음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덧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완공되는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서로 함께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라시는 성전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내 자신을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찬양 드렸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도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곳을 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앞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께서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어져 가는 동안 세상 소리가 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완공될 때까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내 자신을 격려해주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모습들이 온전히 완전히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가 연약함들이 강건함으로 바뀌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권면해드리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드리고 우리 함께 대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주권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성전되었담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성전됨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